그리고 은혜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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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배를 위해서 정면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 복된 주일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힘들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으르고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빠르게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전쟁과 기근과 홍수의 소식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고 각국이 경쟁이 아닌 평화롭게 공존하고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환경과 문명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단의 사슬과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더와이즈, 또 내적 질서양해와 생수의 강 등 하반기에 시작되는 모든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빠르게 일상과 믿음을 회복해가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전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준비한 헌금송과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큰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해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순환과 은하시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보내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새벽을 깨웁시다. 네, 인사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완주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은 로비에 가시면 명단을 기록한 종이가 있습니다. 완주하신 분들 또 한 번 빠진 분들 중에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 성함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 나중에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희년헌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헌금하실 때 봉투에 함께 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실 때 성함 뒤에 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기 위한 희년헌금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동참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수예강 기도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 예배 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생수예강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3교회 성도님들 시에마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다리시던 점심에 국수가 이제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국수가 재개됨에 따라서 셔틀버스 시간이 조정되었는데요. 3부 예배 마치고 1시 15분에 셔틀버스가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교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10월 4일 저녁 7시 30분에 비전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권장희 소장님 모시고 영상 미디어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예단마을 강은혜 집사님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새로 설립되는 별빛마을의 임정미 집사님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서선혜 집사님 예단마을 부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오늘 생애 첫 예배 축복과 학습 입교식이 있는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생애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온 어린 생명은 우리 유시원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늘이
늦게 결혼하셨고 한번 성도님들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목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앞으로 자라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이서영,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육자들과 문답을 끝냈지만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학생,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서영 학생이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 또 세례받고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서영 학생,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지훈 학생,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학생은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입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준 학생,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학생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지훈 학생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이 친히 믿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입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두 분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뒤로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한번 돌아서 주세요. 두 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코로나로 한동안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시 슬슬 여행하는 분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합니다. 먼 곳으로 여행하려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내리면 거기서 기차나 자동차를 타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지점 가면 걸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여행을 하려면요, 이 모든 그림을 같이 좀 종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광대한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좀 보기도 하고요. 또 좀 더 느린 속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보던 것보다는 좀 좁지만 그래도 꽤 넓은 광경을 쫙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좀 더 이제 좁은 지역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려서 현장에 들어가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꽃향기를 맡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와 풀을 보기도 하고 개울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이 전부가 다 모여야 완벽한 여행이 됩니다. 만일 있잖아요, 계속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갈 때 계속 자다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꽃 보고 발 씻고 오면 우리나라 산 보고 온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전체를 다 봐야 제대로 여행을 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할 때 그런 거 하죠. 저도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서클에서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명령법이냐 가정법이냐, 이런 걸 깊이 들여다보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하시는 성경 읽어지네, 이런 거는 성경 전체를 쫙 꿰뚫고 지나가는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큐티할 때처럼 한 본문을 깊이 연구할 때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카메라를 바짝 갖다 대가지고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 3가지, 또 여인이 한 행동 3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일단 들어가셔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보시고 손을 잡아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냐? 일단 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은 저녁이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자, 여기까지는 마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가까이 카메라를 들여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마태는 갑자기 카메라를 휙 돌려서 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갑자기 딱 가지고 옵니다. 아니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날 누가 아프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니까 치유해 주신 그게 아니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드디어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주님에게서 성취된 이 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뭘까요? 그걸 좀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줄여서 천국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천국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쫙 펼쳐놓고 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들을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시고 그 밑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드겼잖아요. 너 왜 하나님 밑에서 그러고 있냐? 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 꼬드김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그때부터는 마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으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주고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다툼과 시기와 미워함과 막 그러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죽이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다 결국 죄와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천국 같은 삶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 간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지 그 아픈 사람 하나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마치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포로로 딱 잡고 막 계속 고문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구출해 주신 이야기.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막 귀신에게 직접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포로처럼 막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마귀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한 분 한 분 만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영역을 빼앗아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이 9월 28일인데 여러분 9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서울이 6.25 전쟁 때 서울이 수복된 날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국도 빼앗기고 대구, 부산 조금만 남고 다 공산치하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9월 15일인가요?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렸어요.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많은 지역에 이제 공산군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죽이고 잡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그때 많이 죽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산주의는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했죠.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그 와중에 안 잡혀간 사람들은 어디가 숨어가지고 빨리 국군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구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국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거죠. 오랜 세월 마귀에게 엉들려서 숨도 못 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빼앗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가까이서 보면 이 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고침받았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겨나고 이제 고침받았구나, 그걸 볼 수 있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곳곳에 승리의 깃발이 꽂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놀라운 그림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막 구출하고 막 하면서 마귀는 점점 쫓겨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마귀도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꼬드기고 또 막 군중들을 계속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써 마귀가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가룟 유다를 꼬드기고 빌라도를 꼬드기고 많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온전한 승리를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의 큰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했는데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했지만 여전히 공산군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지리산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기도 하고 양민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미 치명상을 입었고 이미 전쟁의 큰 대세는 기울어졌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근심이 없는 그 주님과 왕노릇하는 감격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벽한 최후 승리입니다. 사실 성경이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현장에서 일어난 치유의 사건과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을 같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방식이 어떤 건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착각했나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 십자군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래? 그러면 칼 들고 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죽여, 믿어 살려줘, 이런 식으로 그냥 온 세상을 힘과 칼과 권력으로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의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국주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포와 군대를 앞세운 사람들이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 백성을 다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거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힘과 무슨 칼과 무기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겁니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컷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고통을 보고 계실까? 주님이 내가 힘들어한 걸 알고 계실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계신 것은 믿어요. 분명히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신 걸 알겠는데 안 보여. 이렇게 점잖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욥이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알고나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왜 아파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어젯밤에 잠 못 자고 혼자 베갯잎을 적시면서 고통당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져주십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분을 안아주시고 정말 그 고통과 눈물에 같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 말라리아 환자들이 종종 출현했고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냥 좀 열 좀 나는 게 아니라 중한 열병에 걸렸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을 때도 그 고름나고 냄새나는 그 환자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어요. 오늘 이 열병에 걸린 이 말라리아 걸린 여인을 찾아가셔서도 그 여인을 만지면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서 막 고통당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기침하고 고통할 때 주님이 괜히 제 잘못 만졌다가 나 전염 당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사야가 이것을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1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실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다가 아프면 착 고쳐주고 착 고쳐주고 착 고쳐주고 이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착착착 고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자기 것으로 다 껴안았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냐? 내가 대신 아파줄게. 네가 울고 있냐? 내가 대신 울어줄게. 그게 마지막에는 어떤 질문으로 바뀝니까? 네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냐?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안에 놓여 있나? 내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줄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지만 넓은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뭡니까?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게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마지막 종착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의 어떤 사명선언문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째 뭡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둘째, 양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바로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숙제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은 뭘까요? 내가 장군이 되어서 내 모든 병사들을 다음 주부터 교회로 와!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해도 좀 참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남편을 살리고 우리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가 누구였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니까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나왔고요, 8장부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3명이 등장했는데요, 누구였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이방인이 백부장이었고 그 집 종이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방인, 종, 여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괄호 밖에 나가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첫째는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방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이 시몬의 장모 역시 여자분이잖아요. 그 당시 여자분들은 이렇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랬던 난리 납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딱 n분의 1로 똑같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상속받아도 여자들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숫자 헤아릴 때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여자는 대충 추측할 뿐이지 몇 명인지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인격으로 여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자는 식사기도 할 자격이 없었어요. 남자만 식사기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다는 거 아닙니다. 또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토라라고 부르는 그 구약 성경 말씀 있죠. 여자들은 토라를 읽을 수 없었어요. 랍비 엘리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린 게 낫다. 지금 막 부글부글 끓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성전에 가면요, 성전에 마당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뜰 밑에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가려면 5계단을 내려가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항상 한 칸 낮은, 아니 5칸 낮은 곳에, 그곳에 여인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 법관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자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이방인을 찾아가시고 종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을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노예 해방 운동, 또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운동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항상 한쪽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민중들이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그 소장농들이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창으로 지주를 찔러 죽이고 우리가 주인 됩시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 것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종들은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주인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만난 주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 우리 형제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다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희 종이 아니라 저희 형제입니다. 형제님, 제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종이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너 진짜 그랬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감격해서 그 주인을 껴안으면서 저는 주인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주인과 종으로 살지만 형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보여주는 하나 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타도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 방식으로 내가 좀 더 손해볼게요 하면서 나아갈 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 낮에 안 오고 저물매 밤에 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밤에 왔을까요? 낮에 병 고치는 건 안식일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종일 사역하고 지금 지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몰려온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궁궐에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권세 잡은 관리들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촌놈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겨우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마귀의 권세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편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많이 가졌고 힘있고 능력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부자도 아니고 힘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가장 복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어느 대학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화성 시민이라는 거 숨기기 위해 가지고 수원 옆 동네 산다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저 절망의 땅에서 구출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당당함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면서까지 그분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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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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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의 기쁨 대신에 마귀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 못된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아픔을 짊어지셨던 주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좀 더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섬겨서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마귀의 통치 아래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하다가 지옥의 그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왕좌를 주님께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아픔을 짊어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저 마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내가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임직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6일에 섬김이들을 통해서 임직자 추천을 위한 예비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30일 두 번에 걸쳐서 본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달에 임직자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정들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16일에 섬김이 모임을 통하여 그곳에서 예비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일과 30일에 하나님 1차 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영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이 정말 귀한 임직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이 투표 가운데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임직자로 선출된 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마귀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집사님,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같이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저 결혼했습니다. 지금 시즌인데 몇 분 계시는데,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이분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왼쪽 편에 있는 새가독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폐송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깨달으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